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무거운 자 모두 주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다음 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본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으로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더라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완전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소설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데,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첫 장면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의 왕궁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어떻게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굉장히 멋있죠. 드라마틱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막 이집트 땅에 쏟아붓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갑자기 확 갈라지고,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막 수장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한 곳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막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막 훈련시키시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한테 박수를 치며 행가래를 쳐주며 수고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텐데 야 이제 오늘 옷 깨끗한 거 입고 준비해. 이제 우리 들어갈 거야.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모세를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멋지지? 저희가 가나안이야. 와 좋습니다. 근데 넌 여기서 죽어. 넌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민수기 신명기가 그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멈춰서 한참을 있어야 돼요. 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론도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들어가야죠. 모세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진 거 보고 그냥 완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호수아부터 다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나 아론이 못 들어가는 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모세와 아론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다면 우리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넌 이제 못 들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죠. 과연 이게 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무리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가 이딴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던 그것 때문에 너네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가나안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죽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 본문 앞에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원망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나 왜 부르셨어요? 라고 하나님 말로 육두문자만 안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께 질문 안 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저는 아마 수십 년 전에 탈락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던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도 모세나 아론처럼 여기서 이제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인생 속에 누리길 원하는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안식은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그걸 못 누렸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마치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요, 봉사 제대로 안 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모세처럼 죽으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 협박하는 본문이 이게 아니에요. 막 등에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게 여러분들을 쥐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취소 안 돼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안식과 쉼을 다 빼앗겨버린 우리들에게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고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죽겠습니다. 진짜 이러다 죽겠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겠습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있잖아. 사람이 먹을 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 본문이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 일주일만 굶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 고물상 갖다 팔아가지고 엿이라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할까요? 전 할 것 같아요. 제 서재에 있는 꽤 비싼 성경책들이 몇 권 있어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어야 되겠다. 안 할 것 같으세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아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말씀으로 배불러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바꿔볼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때 밥 먹고 들었던 얘기예요. 아마 전부 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뭔 말이야? 나 만나 먹어서 배부른데 만나랑 메추라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눈을 감기 전에 이 설교를 한지 아세요?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2세대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오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배가 부르면 갈증이 안 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나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어서 당신 원망하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재벌되게 해달래요? 배만 안 굶게 해주세요. 그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목만 안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아닌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배만 조금 따숩고 내 등만 따뜻하면 나 하나님 진짜 신실한 종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이 만나 사건 있었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냐면 만나 얘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렀더니 더 이상 범죄 안 해요? 아니에요. 이젠 배불렀더니 다른 거 범죄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런 컨텍스트가 좋아지면은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지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대로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인 고백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식대로라고 따지면요, 하나님 출애굽기 40년 광야 그 기간 말고요 39년 지난 다음 나를 불러주십시오예요. 광야 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나를 불러주십시오예요. 근데 여러분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을 본 적이 있나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 또 다른 범죄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원망은 안 하겠죠. 목말라서 죄는 안 짓겠죠. 이방인들과 언약하고 음란해지고 쾌락을 즐기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니까 그 현실에서 범할 수 있는 죄를 또 범한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그것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본문은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뻐해라.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는 건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두둑해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신실하게 따를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살면 그때도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넉넉하신 분이 내가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좀 가난해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가 없을 때 빵빵해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거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적당한 선,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게요. 5억은 좀 많은 것 같고 1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2.5억 정도 있으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부하게 살지라도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아굴이 본인의 인생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그거 못 누렸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정말로 확실했던 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들을 끄집어낸다고요. 너희들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너 하루라도 빨리 그걸 알아. 왜 모세와 아론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잠들었냐고요? 그들은 교육 다 끝나서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들의 믿음이 1세대보다 훌륭했거나 모세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필요한 그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또 힘들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배부르고 배고파도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이란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나 아론도요,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학교 옮기면 공부 잘하나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예수 잘 믿게 되나요? 우리 늘 우리의 인생에 스킵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광야의 스킵. 그게 스킵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멋지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보다 몇백 배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거기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차별이 좀 느껴진다 그러죠? 그때는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떡만 나에게 주면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물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이쪽으로만 옮기면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해지면 당신의 일을 위해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야기 잘 안 해요. 자기 탓 안 해요. 늘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만 찾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이건 이래서, 저건 이래서. 그 누구도 내가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인생 속에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계 가족들이 진정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탈락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2021년 3월 14일, 내일 15일, 16, 17, 18, 19, 20, 21을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 아니요.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이 시기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으면,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면 초과 같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 그 안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설교할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밭이,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 늘 그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 좋은 밭 됐으면 좋겠다. 갈아엎어야지, 기경해야지. 그런데 한번 여기에 손을 얹은 이유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밭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돌밭이나 가시나무로 무성한 세상의 재리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긴 뿌려진 것 같은데 그것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 밭은 뭐 돌밭 아니면 가시나무 밭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갈아엎은 적이 없는데, 좋은 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술 먹는 자리에서 제 친구에게 한번 했습니다. 저보고 미친놈이랍니다. 왜요? 그 얘기도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알잖아. 누가 알아요? 우리예요. 한 번도 좋은 밭으로 갈아엎은 적이 없는데 돌밭에서 싹이 트고 가지가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우리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삶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멋지게 사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주 앞에 좀 오늘 진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옵소서.